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이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왔을 때 캐나다 동부에서 서부로 왔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몬트리올이 좋습니까? 밴쿠버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캐나다 동부가 좋아요? 서부가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은 왜 좋은 교회를 두고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계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셨을 텐데 여기에 와서 고생이 많으시죠?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이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서 사람 사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뭐 큰 희생이고 그게 무슨 뭐 크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이것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더욱이 같은 캐나다 땅이고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뭐 대단한 희생이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불가능한 이주가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불가능한 이동,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The Christian mystery is not in a great ascent, but in a great descent. 그러니까 great ascent, 그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미스테리, 기독교의 가장 좋은 복음, 소식은 뭐냐면 great descent.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다음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그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거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약혼과 동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정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에는 정혼과 동거의 단계, 부부 생활하는 단계, 이 두 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당연히 정혼한 여자는 다른 남자를 사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서로 부모님에 의해서 정혼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할 때까지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과 정조의 이 개념이 매우 엄격한 거죠. 그래서 정식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혼한 남자가
죽어요. 그러면은 그 여인은 평생 과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혼을 했어요. 이것도 결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실로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 요셉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 흔적이 19절 말씀 보여주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는 요셉도 온갖 이 의욕이 들었을 것이고, 배신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과 염려가, 걱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겁니다.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었으면 성령으로 잉태된 이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이것은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현몽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이죠. 마지막 보면은 노란 것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셉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탄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이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전녀 탄생입니다. 성령의 탄생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쭉 계속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탄생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탄생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나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것들만 나에게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겠어요?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교통사고라고 하는 내 인생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건은 나의 구원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Eternal life.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바로 연결이 되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 중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나와 연결이 되면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캐나다 성지 순례를 4월 달에 하는데요. 다른 그 이어서 단기 선교도 합니다. 단기 선교 제가 또 나중에 좀 강조를 하게 될 텐데요. 엄밀히 따지면 캐나다 성지 순례가 아니라 캐나다 그 기독교 유적지 탐방입니다. 캐나다에 전래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우리 캐나다 사람들은 이 영불 전쟁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캐나다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캐나다 역사만이 아니라 캐나다의 기독교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나다의 공식적인 예배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영불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승리했을 때에 그 영국의 군목이 있어요. 그 군목이 이 퀘벡에 상륙을 합니다. 그 올드 퀘벡 쪽이거든요. 퀘벡에 상륙을 하자마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캐나다의 퀘벡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건물이 이 시청 건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이제 탐방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는 그 이전에 이미 100년, 150년 전에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은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불란서 프로테스탄트를 위그노라고, 그 당시에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 위그노가 핍박을 피해서 온 곳이 어디냐면 캐나다 동부입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캐나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유럽의 유럽 기독교인들이 또 이주를 해요. 미국을 거쳐서 또 캐나다로 동부로 오면서 노바스코샤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캐나다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건들, 그 흔적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 한국 사람들은 노바스코샤에 존 맥켄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부흥에 엄청난 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캐나다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탐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을 탐방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뭐 자기 비용을 들여서도 동부 여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동부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뭐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그냥 일반적인 관광보다는 정말 역사적인 캐나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에 그 교수님과 함께 종교개혁지를 순례하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지의 그 유적지들을 좀 탐험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종교개혁지 이 탐방하는 코스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에 연재하고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인 종교개혁지 순례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캐나다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 이게 캐나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죠. 그런데 이것도 귀하지만 그것 이상으로요,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된 이 역사적인 사건,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과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의 탄생,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 중에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위대한 탄생, Great Descent, Great, 다른 말로 하면 또 요즘은 다운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즘 이번에 25일 날 10시에 하는 우리 성탄절 예배와 발표회 주제가 뭐냐면 다운로드, Great Download.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쁨이 되냐면 성령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만큼 큰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를 그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쁘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 영벌이라고 그러죠.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옮겨주신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과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파괴하는 그런 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농촌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감리교 이 제도는 졸업하면 다 농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농촌 목회하는데 사과 농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과 농사를 하면요, 사과가 벌레 먹지 않도록, 여기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한국은 굉장히 그 벌레 먹지 않도록 농약을 칩니다. 농약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이 농약을 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독해가지고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농촌은 전반적으로 농약을 뿌리기도 하고 또 자라나는 풀을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릴 때도 역시 독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독한 약을 치는데도 벌레 먹은 사과가 나오는 겁니다. 썩은 사과가 나오는 거죠. 두 종류의 사과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썩는 사과가 있고 안에서부터 썩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썩는 사과는 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과 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과, 안에서 썩는 사과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안에 썩어 있는 거예요. 속이 썩어져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달려있지 못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속에서부터 썩은 사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과 나무 주변에 가면은 이 속에서부터 벌레 먹은 그 사과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절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인간의 죄가 심각하냐면요,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 이것이 그 마음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것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과의 썩은 부분이 점점 커지면 떨어지듯이 죄가 인간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죠. 환경에서는 계속해서 염려가 와요. 또 근심과 걱정이 오는 겁니다. 이게 다 죄의 열매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요셉도 두려워했잖아요. 이게 죄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열매의 아주 근본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때문에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러죠.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와는 뭐라 그래?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요, 인류 최초부터 생겨난 죄의 열매입니다. 그럼 죄의 열매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담의 후손들이 있는 것처럼 죄가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죄도 유전이 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 가정이었어요. 큰아들이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형이 죽는 날 1년 후에 동생이 누나 집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형이 죽는 날 애통을 해요. 애통해 하면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거 단순한 사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유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술을 먹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뭐 도박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술 먹는 것 자체가 무슨 죄의 유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술을 먹으면 주정을 하는 겁니다. 큰 소리치고 욕하고 폭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그 아들은요, 자기는 다짐을 합니다. 절대로 나는 술을 먹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을 거야. 아주 가슴 사무치도록 다짐을 하죠. 그리고 자랐어요.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술 버릇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토록 저주스러워했고 경노하고 싫어했던 그 모습이 자기에게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유전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상황으로부터 오는 죄는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죄는 절대로 인간이 끊어내지 못합니다.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은 상황으로, 이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염려, 근심, 죄, 이것은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어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 탄생이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의 열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탄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나로부터 절대 해방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잡힌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멸망과 죄의 심판 가운데 건져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죄라고 하는 것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구원 따로, 내가 나의 죄 따로, 구원,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 이거 따로, 기독교의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패키지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어디에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주님의 탄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행복의 열매예요. 런던 타임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고르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됐는데, 엄마가 아기를 목욕을 시키고 그 후에 이제 아기가 이렇게 새근새근 자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의사가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손을 씻는 그 의사의 모습, 그것도 아주 행복한 모습이다. 그 외에 성공한 사람, 자기의 꿈, 자기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도 행복할 것이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다 조건적이잖아요. 시간적인 겁니다. 시간적이고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오면은 그 전에 좋았던 것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탄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행복과 평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가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시들지 않는 그런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그런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행복이 뭐예요? 그 기쁨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그 즐거움이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평강이에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또 한편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요셉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근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죠. 온갖 염려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치욕스러운 배신감에 젖어들었을 겁니다. 내가 저 여자에게 속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끝날까요? 그게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건가? 이것이 알려지면은 남들이 우리 부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가정에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 죄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불안, 염려, 두려움, 이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요셉이 그 염려에서 해방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20절 말씀 보시면 너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임하니까 요셉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시작해요.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이 뭐예요?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요 한 센텐스에 그 근심과 두려움과 피해의식과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염려에서 해방된 이 요셉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평강의 모습이에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염려와 근심, 죄의 열매에 있는 그것에 묶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주님이 탄생하고 주님과 연결이 되니까 구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이룹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잔잔하든지 폭풍 가운데 있든지 나는 평안해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호레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미국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요양차 유럽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변호사로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아내와 내 딸을 보냅니다. 딸이 넷이었는데 4명의 딸을 보내는데 그만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대서양에서 한복판에서 큰 배와 충돌을 합니다. 내 딸을 잃어버려요. 아내 혼자 삽니다. 자기가 끝까지 붙잡았는데 자기 힘이 없어서 그 자녀를 놓으면서 생각하는 놓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서 내 딸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부를 칩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어요. 나 혼자 살았어요. 남편이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역시 여객선을 타고 갑니다. 유럽을 향해서. 그때 배의 선장이 당신의 딸이 죽은 곳이, 물에 빠진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비통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을 가지고서 만든 노래 가사가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 내가 평안해. 결국 마지막에 싸워 이기리라.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님께 아뢰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흰눈보다도 더 정결케 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평안해요. 여러분, 이 곧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 고통 가운데서도 그냥 그 고통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도 평안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이 스패포드와 그 부부는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신앙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슬픔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 아픔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깊어졌어요.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잊지 못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자기의 사명으로 승화가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해요. 베들레헴 옆에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아들, 전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메리칸 콜로니라고 하는 단체를, 기독교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과한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그 주님의 탄생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강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죠.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능력이 평강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3번째 메시지 읽으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자리에 있어 일어나시는데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평강하세요.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평강입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탄생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평강을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